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들을 이 세상의 모든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저에게는 또 다른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1983년 3월 서중한 대회로부터 목회로 나오라는 부르심을 받고 이제 2021년 6월 30일부로 38년 반 동안의 사역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제가 사자성어를 하나 쓰고 있는데 그 사자성어는 퇴이불은, 물러갈 퇴, 말리을리, 안입을, 스물은. 퇴직은 하지만 은퇴는 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교단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그것으로부터는 퇴직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은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80이 넘어서도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아직 70이 안 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제 40년 전 정탐꾼으로 떠났을 때와 그때와 내 체력이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때보다 제 체력이 약해지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가 턱걸이를 지난주에는 한 10번쯤 할 줄 알았는데 오늘 해보니까 13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전에 북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하면서 처음에는 1년에 3분의 2 정도를 해외 출장으로 보내는데 지난 1년 반 동안은 해외 출장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9나라에서 6번의 전도회를 하면서 세미나와 2번의 청지기 세미나를 몽골에서 했고, 천명선교사 훈련은 필리핀인 선교사들에게 훈련했고, 인도네시아, 미국,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 모두 9개의 나라에서 여러 번의 전도회와 세미나와 강습회, 또 사경회, 연말기도주일,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단은 이 교회를 막기 위해서 교회 문을 막아놨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더 넓은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난 3월 달에 제가 목회하던 한 교회의 집사님께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새벽마다 교회 가고 싶은데 이 교회 문이 닫혀 있어서 갈 곳이 없어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기도회를 하는 곳을 찾았는데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집사님, 우리 같이 하면 됩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그 강미숙 집사님과 또 최대한 형제, 표한결 형제, 이렇게 4사람이 기도회를 새벽 5시 반에 줌으로 하면서 이것을 유튜브로 방송을 했는데, 지금 미국과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에서 여러분들 어제 아침에는 50명이 넘는 분들이 이 새벽 기도 집회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기회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전 세계의 빠른 방법으로 공중에 날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줌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교단 안에 대한민국 전국에 214개 교회에 목사님들이 안 계십니다. 평신도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수고하십니다마는 그 가운데는 안식일 예배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교회가 열악하고 작은 곳들이 있습니다. 제가 찾은 그 방법은 매 안식일 이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파해주고 설교를, 예배를 제공해주는 그 일을 제가 여러 곳을 다니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분 설교나 안교 교과 방송은 제가 있는 방에서 가능합니다마는 이 일을 위해서는 자그마한 스튜디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이 인근에서 좋은 건물을 찾아봤는데 전철역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그 건물 안에 분양평수 70평에 실평수 30평 되는 장소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가서 관리사무실에서 물어봤더니 이 건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얼마냐 물어봤더니 2억 3천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건물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에 그 건물에 들어갈 때마다 2번씩 들어가면서 그 건물에 가서 하나님, 이 준비될 때까지 이 건물이 다른 분에게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레노베이션하고 그리고 방송 장비를 설치하는 데는 한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전체 얼마가 들어가는가 하면은 3억 정도면은 이곳에서 스튜디오를 가지고 안식일 날마다 이곳에 모이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여러 곳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여행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이라든가 어느 곳에는 여행 중에 교회를 찾지 못하는 분들이 이곳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영원한 복음 스튜디오가 이루어져서 설교자가 없는 곳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정기적인 안식일 예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저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들은 이번 한 개 동안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으로 언약의 표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약의 표징. 여러분, 길을 가다가 때로는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지도 못하고 있는 그때에 정확하게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길을 잃어버리기 전에 처음 출발했던 장소로 돌아가면은 어디든지 다시 길을 더듬어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바쁘고 혼란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삶의 방향이 너무나도 바쁘고 혼돈해서 종잡을 수가 없는데 이때 가장 좋은 것, 출발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떤 지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제도를 허락해 주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아무리 빙글빙글 돌고 바쁘게 돌다가도 제자리로 딱 돌아가는 그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저들이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살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안식일을 맞이하면 제정신을 차리고 하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들의 연약한 정신과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 안에서 재충전하면서 다음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충전의 날 안식일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잃어버린 그 장소, 처음 출발했던 그 장소로 돌아가서 다시 한 주일을 출발하고 그리고 한 주일씩 이렇게 하늘의 시간을 이 땅에서 맛보다가 마침내 들어가는 곳이 어딘가. 바로 그곳이 바로 영원한 안식의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이번 주에는 언약의 표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는데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우리는 힘들고 피곤하면 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강건하신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신데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일을 경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일을 태어난 날을 경축합니다.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그날을 국경일로 삼는데 이것이 우리가 피곤해서 쉬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립의 기쁨을 경축하기 위해서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 기쁨의 날 마침내 이곳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기쁨의 날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경축하기 위해서
쉬셨습니다. 쉬시면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다 끝났다. 천지창조 다 끝났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당신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특별히 아담과 하와와 함께 이 날을 경축하셨습니다. 바로 그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출애굽기 3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1장 가기 전에 출애굽기 16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6장에는 이 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안식일 계명은 시내산에서 준 율법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안식일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 일이 이미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16장에서 우리들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는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다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은 일곱째 날을 가리켜 안식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여세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다. 하나님께서 쉬신 그 날이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여행하고 있을 때에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굶주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매일같이 그들이 먹을 넉넉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섯 번째 날에는 다른 날보다 2배를 더 거두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날은 예비일이 넉넉하게 거두라고 했지만 매일 내리는 만나가 내일은 안 내리겠는가 하고는 금요일 날 그냥 평소처럼 그렇게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안식일이었습니다. 보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요일 날, 예비일 날 혹은 준비일 날 2배를 내리게 하셔서 2배를 거둔 그런 사람들은 안식일 날은 들판에 만나를 주러 나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던 이 백성들이 안식일도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정기적으로 내려주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안식일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어떠한 날로 삼으셨는가? 27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렸느냐.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계명대로 사는가, 율법대로 사는가 그것을 보시는 시금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안식일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고 이 날은 집 밖에 나와서 물건을 거두는 만나를 거두는 노동의 날이 아니라는 것을 40년 동안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날을 가리켜 하나님께는 특별히 어떤 날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이르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들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갈 때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표징을 가져갑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여권입니다. 이 여권을 들고 있으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그 신분증을 온 세계의 사람들이 다 이것만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한국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권을 보여주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표징을 주셨는데 그 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4번씩이나 성경에 안식일이 표징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표징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영원한 표징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서 20장 12절에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노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표징이 바로 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20절에 반복하여 말씀하시기를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세상이 알고 우리가 알게 하는 그 표징이 바로 안식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반복해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표징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은 우리들이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율법을 지키거나 계명을 지키거나 안식일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한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부합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육신적으로 노력했지만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과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쉴 수 있는 날들에 대하여 4장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쉽니까? 창세기 1장 26절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지음받은 그들은 하나님을 닮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쉬신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7번째 쉬게 됩니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10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9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안식할 때란 무엇인가? 이 안식할 때라는 말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사바티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해 단 한 번 나오는 하팍스 레고메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2번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한 번만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 이 하팍스 레고메나 한 번만 나오는 이 단어 사바티스모스는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할 때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할 때가 남아있다.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7일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쉬셨다 하신 같이 쉬는 그런 안식일인데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어떤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갔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쉼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들의 모든 죄짐을 주님의 발 아래 내려놓고 쉼을 경험하는 사람들, 안식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할 때가,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할 때가 남아있다. 그러므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쉼,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기를 그들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특권,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이 세상 열국의 흥망성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짐승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자가 나옵니다. 바벨론을 표상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짐승이 나옵니다. 곰 같은 짐승입니다. 페르시아입니다. 세 번째 다른 짐승이 나옵니다. 표범같이 생겼습니다. 이 그리스를 나타냅니다. 마침내 네 번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네 번째 짐승은 열뿔을 가지고 그 이가 천리 같은데 로마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로마 나라는 열뿔로 갈라졌던 것처럼 이 로마 나라에서 또다시 이 나라에서 10개의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작은 뿔이 나타나서 먼저 뿔들 가운데 3개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가 끔찍한 일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말로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중세시대에 5천만 명 이상을 종교재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형한 집단이 있습니다. 그거 바로 작은 뿔입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안식일을 7번째 날에서 주일 중 첫째 날로 바꾼 그 세력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우리는 예언 해석 방법을 통해서 한 때, 두 때, 반 때는 세 때 반이요, 한 때는 1년이라고 다니엘서 11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 때 반은 3년 반입니다. 3년 반은 1년이 12달이니까 3년 반이면 42달이 됩니다. 예언의 달력에서는 한 달을 30일로 계산합니다. 그럼 42달은 1260일이 됩니다. 에스겔서 4장 6절에서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라는 연일법칙에 의하면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작은 뿔의 세력에 붙잡힌 바 되어서 괴로움, 고통당할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마침내 작은 뿔의 세력은 그가 세계에서 가장 최강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고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을 변경시키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곧 1260년 동안 중세 유럽에 1260년 동안 손안에 집어넣고 흔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개를 숙이고 저 알프산 깊은 곳에 와서 피하여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절 7장 25절 다음 절에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그러나입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역전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7장 25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가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작은 뿔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하지만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은 자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이제 작은 뿔의 세력은 심판이 시작되면 마침내 완전히 꺾이고 영원히 멸망하게 되겠지만 누가 이러한 모든 권세와 위세를 누리게 될 것인가? 다니엘서 7장 27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높으신 자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거룩한 백성이 누구입니까? 두 글자로 말하면 성민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백성들은 누구일까요? 이미 앞에 살펴보았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의 표로다가 한 백성들에게 안식일 주어,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0장 12절 20절에 보면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그들과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지만 같은 요한이 기록하기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에스겔서 20장 20절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그 표시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표징이 되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무슨 표징이 되었는가?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그 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안식일이라고 에스겔서 20장 20절에 나오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럼 아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그것을 안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명령을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이 기록이 되는데 그중에 네 번째 계명은 바로 안식일에 관한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10가지 계명 가운데 기억하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무엇을 기억하는가?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런데 이 성경에 기억한다는 말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행동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태를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신 다음에 하신 일은 하나님의 행동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강한 손과 편팔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시는 해방시키는 기억하시고 행동에 들어가십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 다음엔 뭘 해야 되는가? 행동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기억하라. 행동.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다리면서는 그날을 기억하고 또 안식일에 당도하게 되면 기억해야 할 일인데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안식일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백성들에게 표징으로 주셨습니다. 바로 이 일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실 때에 너의 생명도 곧 우리의 생명도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억하면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는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들의 아버지로 영접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안식일 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똑같이 안식일 계명과 관련돼서 기억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는 지금 살펴보신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게 되지만 신명기 5장에서는 강조점이 또 다른 것으로 옮겨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면,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팔렸을 때에 다시 구속하신, 값을 내고 구속하신 그 기념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두 가지 사실, 우리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세우신 언약의 표징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표징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표징이며, 또 우리를 구속하신 표징이며, 이 놀라운 표징인 이 안식일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 백성 되신 것을 인쳐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